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벌써 둘째 날 저녁입니다. 네, 우리 율동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하고 시작을 해서 율동팀. 저는 찬양합니다. 네,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네, 우리 웃는 얼굴로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아름다운 마음들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수의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2절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수의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둘째 날 또 저녁에 설교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어제 저녁과 또 오늘 아침 또 굉장히 김 목사님의 설교가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고요. 너무 또 설교가 좋다 보니까 제가 또 설교를 함으로써 부담이 되는데 우리의 주제가 보면 Breakthrough with Faith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돌파하라라는 제목인데 왜 이 주제를 제가 정했냐면 지금 이 세상에 많은 특별히 청년들이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서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디에 믿음을 둬야 할지를 또 모르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믿음을 둬야 하며 어떤 것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는 믿음이라는 걸 두고 삽니다. 그 믿음에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딘가에는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전도사일 때 세 가족을 전도하러 그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안 믿겠대요.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믿으며 사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저 자신을 믿고 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와 같이 온 청년들과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아까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당신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인다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얼마나 신념이 약하고 얼마나 본인 스스로를 못 믿으면 교회라는 곳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불쌍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불쌍하게 봐요. 왜?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막 여기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걸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쌍해 보여요. 근데 저도 그 얘기 듣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기분이 나쁘고 좋지는 않았지만 사실 맞는 말이에요. 뭐냐? 약해요, 우리. 약하고 연약하고 우리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바라는 것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누가 못 믿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지금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못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믿어요. 그쵸? 지금 당장 세상에 나가서 당신 죽습니까? 라고 하면 뭐예요? 네, 저 죽습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그리하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왜요? 보이니까. 여러분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따가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를 뭐예요? 믿어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난 내가 죽는다를 의심해 본 사람이 있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그 이후, 죽은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고 어떤 사람은 환생을 믿고 그 믿음이라는 거 왜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세 가족에게 그 다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데 죽은 다음에는 무엇이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별로 상관없어요. 얼렁뚱땅 넘어가려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그 문제는 본인이 자기 자신을 믿어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수련회장에서 와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죽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특별히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상관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믿는데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는 다니시지만 믿음이 있는 친구들, 목사님들 정말 맨날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보면서 참 불쌍하다. 얼마나 돈이 없고 얼마나 공부 못하고 얼마나 연약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믿고 사십니까? 저도 어릴 때는 저를 믿고 싶었어요. 힘이 있기 원했어요. 힘이 있기 원했고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했어요. 근데 나중에 죽음의 문제에서 걸리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본다고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문제가 걸리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세상의 끝이 이 세상이 아닐 텐데, 분명히 무엇인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뭐라고 나와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 창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도 보지 못했어요. 마지막 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세계가, 이 자연과 이 동물들을 누가 만들었다고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만들었다. 믿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그 청년들 중에 나의 부모님이 진짜 내 부모님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한 번이라도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엄마 맞을까? 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있네.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많이 혼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의심하지는 않아요. 왜요? 여러분, 논리적이신 분들,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거 본 적 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인 거 어떻게 알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누구 때문에 알아? 엄마 아빠가 여러분 태어난 다음에 내가 엄마 아빠라 그러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커서 엄마가 나를 많이 혼내서 우리 엄마 나를 너무 많이 혼내서 DNA 테스트 이런 거가 지금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엄마 아빠인 걸 믿어요? 엄마 아빠가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보고 바보라 그래요. 어떻게 보지 않은 걸 믿어? 근데 여러분도 믿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거 본 적 있어요? 영상으로 본 적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 보지 못했어요. 저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근데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뭐예요? 믿지 않아요. 어떤 청년들은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창세기는 믿지 않겠대. 창세기를 믿지 못하겠대요. 왜요? 말이 안 된다고 한대요.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 안 되고 논리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말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만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동물이 말을 해요. 말이 돼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의 잣대를 내 생각, 내 시각, 내 경험, 내 논리로 판단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자체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지만 믿지 않잖아요. 왜? 본인들 생각에, 본인의 시각에, 본인의 경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본인들의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요. 왜? 본인이 말씀에 잣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시각에 그 믿음을 두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온전히 다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만, 내가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믿고 사는 것, 그것처럼 그것처럼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망가뜨리기 너무 좋은 것이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믿고 다른 말씀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리더를 하고 섬기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다 무너져 있어요. 다 무너져 있어. 왜 그런가 보니 말씀에 기반이 없어.
본인의 마음대로 교회 다닌 거야. 내가 뭐 새벽 기도도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해보지.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무너져 있어. 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믿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이 말씀에 나온 모든 것들을 뭐예요? 믿는 것. 이 성경에 있는 66권이 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원한 것.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강조합니까? 강조해요. 저도 어렸을 때, 청년 때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만 하면 말씀 좀 지겹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친구들이 말씀에 본인의 신앙과 믿음을 두지 않으면 결국에 무너지겠구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예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매일같이 강조해도 부족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청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나의 믿음을 두고 있습니까? 돈, 권력, 명예, 학위, 가족, 사랑, 그리고 아까 그 세 가족처럼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믿고 산대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어디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고 사시나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집회에 오셨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 있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 없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따가 조모임 때 솔직하게 한번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근데 여기서도 돈을 많이 가져보신 분들, 아직 어리지만 권력이 있어 보신 분들, 사람을 믿어보신 분, 친구를 믿어보신 분들 다 뭐예요? 어느 순간 고백하는 게 뭐예요? 허망하다예요. 허망하다. 자기가 믿고 있던 거를 간절히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내 머리를 믿고 나의 나의 지식을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허망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 자신을 믿고 싶었고요. 돈이라는 것을 말은 안 했지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가지면 말은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서 장로가 돼서 목사님들을 도와주고 성도님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랬어요. 저도. 배운 건 있어서. 근데 제 그 믿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돈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돈이 다 해결하겠다. 돈이면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겠다. 근데 어느 순간에 돈을 많이 가져본 것도 아니지만 허망하더라고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그 사람들이 보통 돈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 여러분, 가족 너무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돈 다 필요 없어. 건강이 너무 중요해. 왜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살아보니까 돈이 많아도 건강이 아프면 아무런 쓸모가 없거든요. 돈이 많아도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보니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럼 여러분 가족을 믿고 우리가 건강을 믿고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족을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은 사랑할 존재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사람은. 친구도 사랑하고.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자꾸 사람을 믿으려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권력과 명예와 많은 부인들을 얻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헛되고, 전도서에 헛되고 5번 얘기해. 왜요? 본인이 다 가져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어느 날 제가 장담하는데 허망한 날이 올 겁니다.
그게 왜요?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수련회에 오잖아요. 이제 저도 수련회를 이제 뭐 20번, 30번을 넘게 오니까 수련회에 대한 뭐 기대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저도 막 그런 열정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나이가 든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청년들이 수련회를 떠날 때 정말 말씀을 가져가야겠구나. 이 친구들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어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말씀 구절을 내가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을 그 말씀에 내가 기초에 두고 있는지. 우리 김 목사님 어제 아침에 기복신앙을 얘기했는데 기복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걸로 써먹는 거예요. 주님 기도할 때 주님 나 이거 주세요. 여러분 부탁하셔도 돼요. 주님께. 근데 그걸 받았더니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야. 말씀의 원리대로 보면 여러분 주님께 구하면 주실 때가 많아요. 근데 왜 그것을 구해야 하냐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그 말씀의 근거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다 주신다. 그럼 왜 그걸 구해요? 아침 예배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도와주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왜 벌어요? 많은 친구들이 저 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 목사님 저도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리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할 거고 목사님도 도와주고 성교도 할 겁니다. 여러분 다 좋지만 정말 여러분 가슴 깊이 말씀의 근거에서 정말 돈을 벌고 싶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허망해지고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그 세 가족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당당히 말을 했고 우리한테 뭐예요? 불쌍하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분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자신만만하게 나는 날 믿어. 너네들 불쌍해라고 했던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가족 문제, 관계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직면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겠죠. 본인의 힘으로. 근데 어느 날 본인이 풀지 못하는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믿었잖아. 근데 내가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뭐예요?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비즈니스,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 뭐까지 생각해요? 자살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야. 왜?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치사한 거죠. 여러분 자살이 제일 치사한 거예요.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합니까? 아니면 자기를 믿었던 그 사람이 불쌍합니까? 여러분 은혜로 우리 청년들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세 가족이 그 믿지 않은 불신자가 저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약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요. 네. 강하신 분 있습니까? 연약해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우리도 병 걸리고요.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우린 죄 안 짓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우리가 무엇을 못했을 때 우리는 딱 하나 깨닫는 거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당신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거부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내가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내가 뭐 이렇게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왜 당신이 나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예요? 죄인임을 고백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결국에 뭐예요?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걸 내 힘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죽음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믿고 돈을 믿고 자기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거의 장담하는데 벌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나갈 거예요. 그 심판대에 나갈 거라고요. 왜? 본인도 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이후에 무엇인가에는 믿음을 두고 살아요. 무엇인가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나 죽은 다음에 뭐가 없을 것 같아. 상관없어.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환생을 믿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간다는 걸 믿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 알아서 되겠지.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강한 척, 센 척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음 그 일보 직전에 가면 그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그 죽음 앞에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교만한 거죠. 교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떠십니까? 이때가 제일 좋을 때인 것 같아요. 뭐예요? 신앙생활 하기에. 근데 반대를 얘기하면 제일 또 교만할 때인 것 같아요. 교만하다는 건 무엇이에요? 내가 말로는 내 믿음을 주님께 준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내가 날 믿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세요.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은 내 머리를 믿고 있고 말을 잘하는 친구들은 내 말하는 걸 믿고 있고 돈이 많은 친구들은 나 돈 많아. 우리 엄마 아빠 돈 많아. 인기가 있는 친구들은 나 어차피 교회 딴 데 가도 또 인기 많을 거야. 그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교만. 근데 그거를 철저하게 깨트려 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깨트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깨트리세요.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고 있는지 좀 정말 솔직하게 한번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을 정말 그 복음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말로는 내가 복음에 두고 있지만 모든 내 삶은 뭐예요? 돈을 따라가고 있고 내 친구를 따라가고 있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있고 자기 자신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걸 왜 믿어요? 말씀에서 얘기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성경의 수많은 구절, 수많은 내용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구약에 보면 수없는 뭐예요? 스토리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께 믿음을 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너져도 넘어져도 또 죄를 져도 뭐예요? 또 일어나요.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4절을 제가 히브리서 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을 쓴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살았고. 아벨은요, 눈으로 뵐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정성껏 섬기며 짐승 제사, 그러니까 속죄적 의미, 그러니까 속죄의 그 제사를 주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이것은 뭐예요? 나중에 이 속죄가 뭐예요? 누구예요?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거의 예수님의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5절에는 에녹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피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에녹은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천국을 바라봤다고. 믿음으로 천국을 본 적은 없지만 뭐예요?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에녹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의 상급 주심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아, 천국은 있구나. 천국은 있구나.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내가 비로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보지 못했어요. 근데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만들죠. 그래서 방주를 통해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요, 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표.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예요? 따라갔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아브라함은 뭡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순종의 믿음이에요. 무작정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11절에 사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사라는요 처음 하나님이 그 임신한다 그러니까 웃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늙었는데 무슨 임신입니까? 그러나 나중에 받아들이고 뭐예요? 이삭을 낳게 되죠.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으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뭐예요?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11장에 보면 계속해서 인물들이 나와요. 성경 인물들이 따당땅땅 나오는데 뭐냐면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은 뭐예요? 더 이상 계시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름이 나올 때 믿음으로 누구는 뭘 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그게 조그만 일이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라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 찾아와서 이래요. 목사님 저도 말씀을 받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을 못 받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이 뭐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커지려면 뭐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함께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믿음이 크려면 뭐예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계속해서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의 그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반이었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냥 믿음 따라가는 척 하는 거지. 근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 청년들이 이거 너무나 많이 잊고 있다고요. 내가 어떤 직업을 구할 때, 내가 뭐 어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해 나갈 때 믿음의 근거를 하고 있는지 말씀의 근거를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사귈 때, 내가 무엇 직업을 바꿀 때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나중에 할 말이, 목사님들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밖에 없냐면 말씀을 그냥 얘기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기반을 두셔야 돼요, 말씀에. 반주 좀 해주세요. 이제 저도 청년부 사역을 이제 한지 한 2년, 2, 3년 정도 같이 이제 강목사님과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이 열정을 주실 때가 있고, 막 기도를 할 때가 있고, 막 찬양을 할 때가 있고. 근데 아까 동선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너무 대단해요. 찬양하자 그러면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방방 뛰며 찬양하며, 뭐 기도하자 그러면 또 그래도 기도회자 나와 기도하고, 또 수련회 오라 그러면 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솔직하게 너무 훌륭한 청년들이에요. 근데 무엇이 부족한 것 같냐면 말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안 들었다는 거가 아닌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수많은 예배를 갔을 것이고, 수많은 큐티와 성경 공부와 말씀을 외우고 묵상했는데 그 말씀의 파워가 느껴지진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로서 왜 그런지. 그것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기반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살 수 있는지를 고민 중이에요, 요즘에 저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기도하고 은혜 받고 방방 뛰며 찬양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번에 좀 말씀을 좀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찬양할 때 특별히. 저는 어렸을 때 감사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어요. 그냥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뭐 그런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그런데 내가 무엇을 믿고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는 몰랐어요.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 어디에 내가 믿음을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그 아버지 서적에 가서, 그것도 성경도 아니었어요. 그냥 책이었어요. 그냥 책. 신학책.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많지 않고 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보는데 제가 그냥 완전 한 방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 말씀을 저는 몇천 번, 몇만 번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아,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야, 이런 거구나. 그때 제 인생을 걸었어요, 여기에. 전 정말 걸었습니다, 여기에 내 인생을. 뭐예요? 제가 찾고 있던 것이 길이었고, 정말 올바른 길을 찾고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진리,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찾고 있었고요. 생명을 찾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여기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지금 제가 19살 때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16년 정도 지났죠. 근데 한 번도 이 말씀이 저한테 없어진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으셔야 돼요. 그냥 감정적으로 나가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 기반하여 근거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무너지더라고요. 불을 좀 다 꺼주세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